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베드로전서 2장 9절 상반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읽습니다. 외워야 되니까 그냥 바로 외울 수는 없죠. 그죠?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보고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베드로전서 2장 9절 상반절 말씀. 아멘. 한 번만 더, 마지막 한 번만 더 하고 요렇게 넘어갑니다. 요렇게 넘어가니까 요가 뭔지를 쫙 기억하면서 이제 외우는 것입니다. 첫 글자 그러나 족속이요 거룩한 소유가 된 2장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요걸 이제 다음에 덮을 거니까.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베드로전서 2장 9절 상반절 말씀. 마지막입니다. 한 번만 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베드로전서 2장 9절 상반절 말씀. 아멘. 너희는 우리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술 먹고 노래 부르고 돈 벌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야 될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택하신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우리가 나라요. 우리가 그죠? 우리가 나라라는 것이 백성이 없이 나라가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요 그의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 말. 우리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번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진짜로.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베드로전서 2장 9절 상반절 말씀. 아멘.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된. 여기 뭐예요? 제사장들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제사장들이요. 그 다음에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위에 두 번째 줄에 여기. 오케이. 자,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나요 그의 소유가 된. 베드로전서 네. 다시 한번. 그러나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베드로전서. 아멘. 한 번 더. 어떻게 되냐면은 다음에 또 이렇게 덮을 거예요. 이렇게 덮을 거니까 요거 생각하면서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베드로전서 2장 9절 상반절 말씀. 아멘. 한 번만 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베드로전서 2장 9절 상반절 말씀. 아멘. 넘어갈까요? 우리 넘어가겠습니다. 잘 보세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베드로전서 2장 상반절 말씀. 아멘. 예.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베드로전서 2장 9절 상반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베드로전서 2장 9절 상반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자, 한 번 더. 저 다음에는 안 보고 갈 겁니다. 한 번 더. 그러나 너희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베드로전서 2장 9절 상반절 말씀. 아멘. 세상이 어떻게 될 줄 몰라요. 세상은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도 한 치 앞도 모릅니다. 우리가 언제 우리 손에서 이 성경이 떠날 수도 알 수도 없어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알 수가 없겠지만은 그것보다도 우리나라 현실을 보면은요, 지금 또 대통령 탄핵한다고 줄서고 또 한쪽편에서는 또 지금 이재명이 잡아 넣어갖고 지금 재판한다 사고 했었는데 지금 한치 앞에 어떻게 지금 세상이 바뀌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얼마 전에 지금 중국이 우리나라하고 그러다만 갑자기 어제 뉴스에 보니까 중국 우리나라 비자 없이 온 나라죠. 비자 없이. 우리나라 무비자로 중국 갈 수 있습니다. 갑자기 지금 중국이 우리나라, 북한이 러시아하고 갑자기 가까워졌거든. 그럼 중국이 그냥 갑자기 우리나라한테 손불레가 넌 마음대로 온나 그냥 비자 없이 우리한테 와라. 15일간은 보름 동안은 비자 없이 그냥 마음대로 댕겨도 괜찮다. 갑자기 우리나라. 우리 동양에서는 아시아권에서는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지금 마음대로 오라는 겁니다. 지금 갑자기 저렇게 세상이 바뀌어 갑니다.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저 휘조선 근방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가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성경책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어놓고 외워둬야 돼요. 외워둬야 돼요. 우리에게 힘이 되고 하는 것은. 자, 한 번 더. 그러나 너희는 시작. 그러나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베드로전서 2장 9절 상반절 말씀. 아멘. 넘어갑니다. 그러나 너희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베드로전서 2장 9절 상반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그러나 너희는 시작. 그러나 너희는 베드로전서 바깥 안 내려고 좀 열심히 외우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베드로전서 2장 9절 상반절 말씀. 아멘. 네. 보고 화분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베드로전서 2장 9절 상반절 말씀. 아멘. 예, 주부에 얘기했습니다. 주부에 다 있는 거니까 우리 윤도준이는 들고 가서, 도준이 지금 어디 가나 좀 기도하나? 우리 정숙 집사님하고 우리 요거 가져가셔가지고,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외웠던 겁니다. 요 앞에 거는 우리가 다 외운 거거든요. 지금 또 외우라 하면 또 못 외울 사람 있지만 외웠던 거니까 요거 한번
집에 가셔서 한번 외워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성도의 교회 생활인데, 성도의 교회 생활. 성도의 교회 생활인데, 지난주 거 한번 복습 한번 해볼까요? 복습 한번 해봅시다. 우리 성도가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가지고 순서가 있어요. 구원받는 순서가. 그냥 어느 순간에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가시다가 천사를 시켜가지고 너 뭐 성경 오늘 요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잘 외우는 사람 그냥 불러오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시켜가지고 한 사람 아무나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삼고 하나님의 백성 삼는 것,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 삼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순서가 있어요. 순서는 첫 번째는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돌이키고 회개 돌이키게 하시고 믿음 어렵게 됨 자녀됨 이렇게 순서가 9가지 있습니다. 부르심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했습니까? 부르심, 소명, 부르심을 소명. 그 다음에 거듭나는 것 무엇입니까? 중생, 돌이키는 것, 회개, 믿을 신자, 신앙, 의롭게 됨,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을 하시는 것, 칭의, 자녀가 되는 것, 수양, 양자 삼은 것, 수양, 자녀됨.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 로마서 8장 보니까 우리가 양자 삼으시죠. 양자가 되어, 그죠? 거룩하게 되어 가는 과정, 거룩하게 되어 성화,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지켜주시는 것. 성도의 개인. 마지막, 영화. 누가 영화롭게 되셨습니까? 우리 도준이 할머니는 영화롭게 지금 되셨습니다. 이 단계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명 앞에 한 단계가 있다 했어요. 소명 앞에 뭐였습니까? 예정. 아무나 소명은 부르시는 건데, 소명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일반적으로 이제 보통 소명하면 나는 소명 받았습니다. 이게 목사로 소명받았고 선교사로 소명받고 이런 걸 소명이라고 하지만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그 때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태연이는 아직까지 부르시질 않았어요. 예정은 되어 있다 할지라도, 예정은 언제 하는 것입니까? 예정은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 예정은 창세 전에 예정을 한다. 창세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아담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아들, 딸로 미리 예정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하고 잘나고 똑똑하고 성경 많이 읽고 외우고 11조 많이 하고 교회 주일 성수 잘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아니라 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누가 여러분들이 나를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태연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래가지고 태연이가 구원받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아예 창세 전에 천지 만물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만드시기 전에 먼저 사람을 만드시는 건 여섯째 날 만드셨지만은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을 계획을.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이 하루라. 우리는 천년하고 하루는 이거는 3년이 지나야 되니까 이건 엄청난 시간이 걸리지만은 천일이 아니고 천년이구나. 천년하고 하루하고는 이거는 계산이 아니죠. 그죠? 천일도 아니고. 이거는 사람으로서는 엄청난 시간 차이 나지만은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고 하루가 천년이에요. 그냥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하나님께는 똑같은 거거든요.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들어가요? 우리 도준이 할머니는 지금 어느 세계에 들어갔습니까? 거기는 시간이 없는 세계에 들어갔어요. 천년이 하루고 하루가 천년이 그 세계에 이미 들어가신 거거든요. 천년이 하루가. 거기는 시간이 안 가.
시간이 가는 세상이 아니에요. 지옥이 왜 무섭습니까? 거기는 시간이 안 가니까. 시간이 가는 것 같으면 언젠가는 나올 수 있는 희망이 있지, 소망이 있죠. 그죠? 근데 거기는 시간이, 천국이나 지옥은 시간이 안 가는 세상이에요. 시간 외 세상이에요. 시간이 언제 만들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니라 그때 시간이 생겨지니라. 그 이전에 시간이 없는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제 세상이 종말이 오면 그때 이후에는 또 시간이 없는 세상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신 것은, 소명 이전에 예정하신 것은 이 시간이 없는 세상에 이미 우리를 예정하시고 예정하신 가운데 천지 만물을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예정을 하셨더라도 부르시는 때가 있는 거라. 우리가 아무리 마음이 급해가지고 태연이 빨리 교회 안 나오나, 술 끊는 게 문제가 아니고 교회 나오는 게 그게 중요한 아니겠습니까? 술 안 끊었다고 해가지고 청 못 가는 건 아니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거거든. 예수님 교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그게 중요한데, 우리는 뭐 속이 타지요. 뭐 누나 입장에서 속이 얼마나 타겠습니까? 타겠지만은 그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부르시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부르시기 전에 회개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1번부터 5번까지는 거의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순서는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중생한 사람이 회개가 일어나면 믿음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믿음이 생겨지고, 그러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단 말이에요. 중생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지는 않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런데 또 역으로 생각하면 중생한 사람이 아직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 사람은 없어요. 중생했는데 내가 거듭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나는 하나님 앞에 자녀가 못 됐어요. 이럴 수는 없어요. 그죠? 내가 거듭났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순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되고 중생되는 것이 아니라 중생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중생을 해야 믿음이 생겨지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믿음이 생겨야 어렵다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 주시는 것이고, 그 믿음 보고, 그죠? 그래서 이것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지만은, 1번부터 6번까지는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지만은 순서는 있다. 그런데 7번부터는 이것은 시간을 두고 일어나는 일이다. 7번은 성화. 이거는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꾸준하게 성화 내 안에서, 우리 모두가 교회에 앉았지만 우리가 지금 영화의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영화는 100점짜리 인생입니다. 100점짜리. 영화는 우리에게 죄가 하나도 없는 100점짜리. 예수님과 똑같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된 상태거든요. 이렇게 돼야 천국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는 우리는 죽기 전에는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죽을 때까지 우리가 이렇게 되어가는 과정이 있어요. 그죠? 그게 뭡니까? 성화인 것입니다. 성화. 그런데 이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의 노력, 우리의 의지 가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성도의 견인,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한 사람도 탈락되지 아니하고, 소명이 있었는데 중생됐는데 어느 날 탈락을 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술 먹든 담배를 피든 뭐 노름을 하든 심지어 마약을 했든 뭐 했든, 이게 창세전에 예정된 사람이라면은 탈락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우리 칼빈주의 장로교의 기본적인 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렇다 보니까 마음 푹 놓고 나 술 먹어도 천국 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조금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다르게 역으로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술 먹으면 안 되고, 담배 피워서도 안 되고, 우리가 무엇도 해서도 안 되고, 무엇도 해서도 안 되고, 그런 거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아까 그 목사 아들, 이게 부담이지요. 근데 이 부담이라는 것이 거룩한 부담이거든요. 목사 아들이 이게 막 짐이 되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안 돼. 이건 거룩한 부담이라.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목사 아들로, 목사 딸이 됐다는 거, 이거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할 일인지 몰라요. 내가 목사 딸이기 때문에,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더 죄를 안 지려고, 더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쓸 수밖에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는 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고맙고 감사한 일이지, 이게 부담이 되고 나한테 스트레스 되면은 그거는 잘못 생각하는 거거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그것은 술 먹고 깽판 쳐도 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는 거룩한 부담이 되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다 지킬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키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거든요. 거룩한 부담. 예. 성화. 요거는 지난주에 했던 거 복습이고, 오늘은 6장 성도의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가 뭘까요? 교회란 무엇인가? 자, 오후 예배는 이 성경 공부를 합니다. 이게 원래는 자 이런 공부들이 주중에 뭐 화요일 날이든지 목요일이든지 주중에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저녁 오전에든지 안 그러면 또 저녁이라든지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요즘은 주중에 여러분들 나오시라 하면은 주중에 나와서 성경 공부하자면 아무도 나오실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예배 많이 드린다고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전에 근데 예배만 드려가지고는 여러분들 신앙이 절대로 자라지를 않아요. 예배만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해야 돼. 성경을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 신앙이 또 자라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후 예배 시간은 오전에는 예배 드리고 오후에는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시간 가져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6장 성도의 교회 생활.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초등학생인 줄 알고 이렇게 보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엇이며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뭐 틀려도 괜찮으니까 복습할 겁니다. 복습할 거니까 이게 뭐 틀려도 괜찮으면 한 넣어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며 그리스도의 한 글자 몸 오케이 몸이고 무엇이며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나라이며 그리스도의 나라이고 성령의 이 전이라는 것은 밭전자이고 집전자입니다. 집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이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나라이며 성령의 전입니다. 외우셨습니까? 자, 다시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이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나라이며 성령의 전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교회 그러면 교회 가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우리 껍데기 있게 교회 당을 생각을 많이 하지, 그죠? 그런 일반적으로 교회당을 우리가 교회라고, 그것도 틀린 말은 사실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거기가 예배드리는 장소이기 때문에, 근데 정확하게 더 얘기하면 옛날에는 예배당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배당이 더 정확한 말입니다. 예배당이. 교회라는 것은 예배당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집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니까 우리가 교회지. 이 껍데기 이거는 예배당이 맞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보다는 엄청난 그런 축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교회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표현은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가 외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라 하면은 보통 그 국가가 되기 위해 가지고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세 가지가 있어야 되죠, 그죠? 나라가 되기 위해 가지고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땅이 있어요, 땅덩어리가 있어야 나라로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땅덩어리가 없어 놓으니까 그렇게 지금도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땅 그거 안 뺏기려고 차지하려고 그거 지금도 피 터지게 싸우고 있거든요. 땅이 있어야 돼요. 근데 땅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뭐가 있어야 돼요? 국민, 나라, 백성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땅은 많이 있어도 그 사람이 아무도 안 살면 그거는 나라라고 인정을 받지를 못해요. 사람이 있어요, 백성이 있어야 돼요. 그 나라의 사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통치자, 법이 있어요, 법. 옛날에는 왕이 있으면 왕이 바로 법이니까 왕이 있으면 되었어요. 왕이 없는 나라는 나라로 인정을 못 받아요. 아무리 많이 있어도 왕이 없으면 그거는 다른 나라에 그냥 속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대통령이 없어도 법이 있어요. 법이 있으면은 나라로서 인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땅, 백성, 법, 이 세 가지가 존재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없는데 하나님 나라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법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우리에게 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법이고 또 왕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죠. 그죠? 하나님 나라는 총과 칼로 지켜지는 그런 나라가 아니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그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몸이고 몸. 에베소서 5장 그 30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의 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몸이라는 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몸과 머리는 뭐 분리될래야 될 수가 없죠. 그죠? 머리가 떨어져 나가버리면 그거는, 전에 보니까 뭐, 뇌를 이식한다고 하는데, 뇌를 이식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머리라고 말하는 것은 뇌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뇌. 눈은 이식해도 이거는, 내 눈이 뭐 누구한테 주면은 그 다른 사람 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뇌를 이식을 해버리면은 이거는 사람이 통째로 바뀌는 것이지, 내 뇌를 만약에 이제 뭐, 지금도 뭐 그걸 뭐 그런 수술을 하려고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하더라고요. 뇌를 이식을 한다 하는데, 만약에 누군가가 급하게 막 교통사고로 막 죽었는데 한 사람이 뭐 뇌를 뭐 못 쓰게 됐다. 그래서 뇌를 바꿔 넣었으면은 이 사람은 사람이 바뀌는 것이 사실은 거죠. 뇌를 이식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뇌에 가서 이식하는 것과 똑같아요. 바뀌는 것이지. 그런데 우리 교회는 주인이 바뀔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존재지.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이죠.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친구나 들러리가 아니라 신랑과 신부 아니겠습니까? 특히 그 결혼식의 하객들은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은 그 신부의 등장을 바라보고 그렇게 막 박수를 치고, 신랑 들어올 때는 박수 별로 안 치더만 신부 들어오면 막 박수를 치고 그렇게 하는데, 천국에서도 지금도 마찬가지. 천국에서 먼저 가신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바라보고 이제 박수를 치고 있는 거예요. 바라보죠.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경주하는 경주를 거기 예를 들어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경주장 주위에서 전부 다 누가 경주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경주하는 거예요. 신앙에 지금 경주를 하고 있는 거라. 그 누가 보고 있습니까? 먼저 가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선진들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보고 지금 박수를 치고, 때로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태인이처럼 저래가 있으면은 속이 타가지고 막 응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우리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기도하고 응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조금 전에 얘기한 여기 말고 두 가지 나와 있죠. 그죠? 몸이고 그의 나라고, 우리는 또 그의 예수님의 신부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는 뭐 여러 가지 뭐 교회들마다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가장 아름답고 순결한 모습으로, 그때는 시마포 옷을 입고, 성경에서 여자로 표현하는 곳이 많이 있는데, 여자, 특히 계시록에 가면 여자가 많이 나오는데, 여자는 바로 교회를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니까 교회를 의미를 하고, 여자 성경에서 가장 큰 죄가 무엇인가 하면은 음녀입니다. 음녀가 무엇입니까? 신랑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좋아하면 음녀가 되는 거죠. 그죠? 신랑 외에 다른 남자를 좋아하면은 음녀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대에 멀리 안 보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에 음녀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꾸 지금 뭐 교회가 두 쪽 나고 세 쪽 난다는, 두 쪽 나도 괜찮고 세 쪽 나도 괜찮습니다. 교회 안에서 싸우는 거는 그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진짜와 가짜를, 음녀와 음녀 아닌 사람과 구별되니까. 많이 모이는 것은 좋은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무나 같이 많이 모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세요. 두세 사람이 모이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사람을 원하는 것이지, WCC처럼 예수님 석가 공자 아무나 해가지고 거기 수만 명이 모이면, 수백만 명이 모이면은 못 하겠습니까? 지지난주죠? 10월 27일 지난주에 광화문에서 100만 명 모였다고 하는데, 100만 명 모이는 거 하나님 전혀 기뻐하시질 않아요. 두세 사람이 모여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지, 100만 명, 200명 모여가지고 그
같이 모이면은 진짜와 가짜 여기 컵에 이 물이 많은 것이 좋은 게 아니고 깨끗한 물이 적어도 깨끗한 물이 있는 것이 좋은 것이지 한 것, 이게 뭐 한 컵 되고 이게 뭐 그냥 한 땡커 있어도 거기에 이거저거 섞여 있으면 여기 많은 물 중에 조금만 더러운 것이 섞여 있으면 전체 다가 흐려지는 것입니다. 100만 모이는데 거기 가짜가 몇 개만 뭐 있어도 그 목사님, 제가 아는 목사님들도 가짜 목사님이 여럿이 있었어요. 10월 27일 모이는데도. 그래서 그 모임을 저는 별로 반가워하지를 않습니다. 차라리 10월 27일 날 날짜 정했으면 그날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전부 다 각자 교회에서 그냥 기도하자 그랬으면 그것이 참 좋은 일이지요. 그 강화문에 모이는데 그 앞장서가 마이크 들고 있는 사람 중에서 거기 WCC하고 연관되신 분들 오히려 거기 뭡니까 무슨 법이었나 이번에 동성애 말고 차별금지법 오히려 찬성하고 그런 분들도 거기 막 모여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그거 하나님께서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계시록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오히려 더 토해내버린대요. 미지근하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토해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는요 많이 모이는 거 좋지요. 많이 모이면 좋기는 한데 그런데 아무나 많이 모이는 거 아니고 두세 사람이 되더라도 10명이도 좋고 5명도 좋은데 거기는 진짜만 모이는 것이 좋아요. 아직까지 신앙이 어려가지고 모르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거기에 나오시는 분들이 목사님들이잖아요. 신학대학 교수들이잖아요. 어떤 모임에 그냥 장이라고 아주 자기 밑에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그거는 이상한 거기 모여 있는 거야. 그거는 별로 달갑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배우는 사람들이 아니고 가르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르치는 사람들이. 신학이 어린 분들이 모르는 거는 괜찮은데 신학대학 교수가 엉터리면 이거는 큰 문제가 생기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강화문에 나오신 중에 마이크 잡고 말씀하시는 분 중에 문제가 되시는 분들이 여럿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모임이 결코 옳지 않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많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찬양하면 참 좋지요. 전도 모임 전에 빌리그레암 목사님 모셨을 때 100만 명 모이고 하는 거 좋지요. 그건 전도하는 거니까 거기는 예수님 모르는 사람도 올 수도 있고 다 모이는데 그런 데는 100만 명 모일 수도 있고 200만 모이면 좋고 좋지요.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일수록 좋습니다. 오늘 지금 모든 민족 교회에 거기 전도 행사를 한다는데 그런데 많이 모이면 이 사람 데리고 가고 저 사람 데리고 가고 좌파도 좋고 우파도 데리고 막 데려가면 돼요. 거기는 많이 데려와가지고 복음을 듣고 변하면 되니까 되는데 근데 서울 광화문에 거기는 그 전도 집회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아무나 그렇게 같이 모이는 장소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길 애초부터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 우리 오집사님이 가신다 하니까 제가 반대는 못하겠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전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나라고 성령의 전인데 우리가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지요. 교회를 또 방주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교회를 방주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의 창세기 6장, 7장, 8장에 보면은 그 노아 방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아 방주에 탔던 사람들만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교회에 나와야 구원을 받는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있는 것이. 근데 교회에 나왔다고 해가지고 다 구원받느냐? 우리가 여기서 이제 교회라는 것은 물리적인 교회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온 우주적인 교회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나왔다고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영접을 해야 구원받는 것이지 교회를 나와도 예수님 영접 안 하는 사람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 물리적인 교회, 물리적인 교회, 이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것은 거의 우리 성경적으로 보면 그건 가능은 하겠지만은 실제로는 불가능한 것이 교회를 나오지 아니하고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래가지고 구원받기는 참으로 그거는 힘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자서 읽어가지고는 이거는 이단이 되기 십상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저도 말씀을 늘 공부를 하는 이유, 지금까지도 공부를 하고 있는 이유는 이게 말씀이라는 게 참으로 어렵고 그리고 지금까지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에 수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풀어놨단 말이에요. 설명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 책들이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설교를 하더라도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를 했고 어떤 목사님은 저렇게 설교를 했고 어떤 신학자 과거에 뭐 100년 전에 200년 전에 300년 전에 그렇게 과거에 어떤 어거스틴은 이렇게 칼빈은 이걸 어떻게 말씀을 했고 저한테도 이제 칼빈의 기독교 교육 강요가 있습니다만 칼빈이 우리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했는가 그런 것들 보면서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니네 틀렸네 그렇게 제가 생각하는 게 다 맞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배워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배우는 것이 중요하고 여러분들도 다 신학교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나와가지고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나오셔서 말씀을 듣고 배워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배우지 않냐고는 요즘 유튜브 가면은 얼마나 그럴듯하게 말씀을 하는 분들이 많은지 몰라요. 제가 들어봐도 그럴듯하거든요. 그럴듯해요.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신천지 교육 강사를 불러다가 그분이 무슨 목사님이 됐어요. 다시 신학을 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나오셔가지고 개정을 해가지고 목사님인데 그분을 모셔다가 우리 동기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12명이 모여가지고 그분을 초청해가지고 우리가 그분한테 강의를 들었어요. 강의를 들었는데 설명을 하다가 뭐라는 게 아니고 내가 그때 신천지에서 강의했던 그대로 한번 해볼 테니 한번 들어보라 하더라고. 신천지에서 자기가 강의했던 그대로 들어보라고 해서 우리가 한 1시간 이상을 들었어요. 들어보니까 틀린 말이 하나도 없더라고. 가만 들어보니까 목사가 들어도 다 그냥 싹 솔깃하게 그냥 기가 솔깃하게 넘어가요. 틀린 말 안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들으면은 오죽하겠습니까? 신학을 안 하시는 분들이 들으면 오죽하겠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그분 하는 얘기가 누구라도 이게 들어오면은 안 넘어갈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처음부터 틀린 말은 안 하기 때문에. 가스라이팅을 하잖아요. 그죠? 가스라이팅은 처음부터 이걸 틀린 거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딸이 나를 아빠로 하는데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기도 전인데 엄마하고 나하고 결혼한 거 태어나기 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가스라이팅 돼가지고 나를 아빠로 생각하고 엄마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처음 태어날 때도 그렇게 배워왔으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신천지에 들어가게 되면은 처음에 들어가가지고 말하면 그죠? 쉐니게 돼가지고 가스라이팅 돼가지고 그냥 넘어가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방어하기 위해 가지고 방어할 수 있는 것은 무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신갑주 중에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게 성령의 금인데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받고 그래서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자꾸 훈련이라는 것이 지금 야구 선수, 배구 선수, 농구 선수, 운동 선수들이 그냥 한 번 잠깐 해가지고 그렇게 잘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잠깐 시합은 기껏 해봐야 한두 시간 하는데 한 2시간 정도 한다고 보면 돼. 그런데 훈련은 몇십 배를 하지 않습니까? 몇십 배를. 그럼 매일 시합하는 것도 아니고 한 3일에 한 번씩 시합을 하는데 배구 같은 거 보니까 3일에 일주일에 한 2번 정도씩 시합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선수들은 그냥 잠깐 한 2시간 하기 위해 가지고 일주일 내도록 그냥 훈련을 하더라고요. 훈련을 한단 말이에요. 훈련을 하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문 밖에만 나가면은 마귀하고 또 싸워야 돼요. 싸워야 되기 때문에 피터지게 싸워야 되는데 싸우기 위해 가지고는 이렇게 말씀으로 준비를 잘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진리의 등대라 했습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진리의 등대 역할을 해야 돼요. 나만 바르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고 진리의 등대,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말씀을 모르고서야 어떻게 진리, 등대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등대가 없으면은 컴컴한 밤에 그냥 배가 그냥 밑에 암벽에 그냥 부딪히고 위에는 보면은 안 보여요. 그죠? 물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바닷속에는 보면은 이게 밑에 암초가 있단 말이에요. 암초가 바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그런 곳에 오르트도 가보면 오르트 앞에 보면은 등대가 있어요. 등대가 있지요. 그죠? 항구로 쑥 밤에 들어다 보면은 등대 불이 반짝반짝 하면은 저기 이제 그걸 보가지고 배가 이제 방향을 바꿔가지고 요즘 같으면은 이제 다 전자식으로 배를 운행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만 근데 항구에 들어올 때는 또 이제 배를 이끌어가는 이게 작은 배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끌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교회는 세상에서 진리의 등대입니다. 제가 옥상에 올라가 보면 밤 되면은 기분이 참 좋은 게 그래도
옥상에 가보면은 이 십자가가 많이 보여요. 우리 이쪽에 보면. 우리 집이 다른 집보다 좀 높으니까 보면 십자가 쭉 교회가 참 많이 있네. 예, 많이 있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 등대 역할을 하기 위해 가지고는 등이 아무리 많아도 그 가운데 기름이 없으면은 이 등대 역할을 할 수가 없죠. 등 역할을 할 수가 없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가 아무리 뭐 김해에 뭐 수십 개 수백 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성령이 전이 되지만 성령이 그 안에 안 계시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없으면은 우리는 진리의 등대 역할을 할 수가 없겠지요. 그죠? 교회는 한 번 더 복습하고 백성들의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이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나라고 성령의 전입니다. 뭐 이제 시작인데 오늘 오래간만에 반가운 사람이 오니까 내가 너무 좀 많이 떠들었네. 뭐 몇 개 하다 못하고 지금 넘어갑니다. 시간 다 됐네. 그래도 요 하나만 더 합시다. 답만 보고 다음 주에 복습을 하려고 하고. 교회는 몇 개입니까? 교회 몇 개입니까? 한 몇 개쯤 되겠습니까? 이 지상에 우리나라가 교회가 5만 교회 됐습니까? 우리나라가 한 몇만 교회 됐나? 10만 교회 됐나? 10만 교회. 내가 그 들었는데. 근데 참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계를 치면 엄청난 교회가 많이 있겠죠. 근데 교회는 몇 개입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하나입니다. 하나. 그리스도의 몸된 많은 많은 지교회가 있습니다. 지교회 가지직자입니다. 가지직자. 교회는 왜 그러냐면은 우리 교회 내동교회도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저기 모든 민족 교회도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그 머리시고 뭐 중앙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지상에 있는 건 우리 물리적으로 보면은 여러 교회가 있지만 실제로는 한 교회다. 그렇다고 또 십자가만 씌워놨다고 다 또 교회냐 하면은 그것은 아닙니다. 세상들이 볼 때는 교회로 보지만은 세상들이 볼 때는 신천지도 교회 같고 저 하나님의 교회도 교회 같고 또 교회 같고 다 교회 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가 진짜 교회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아니하는 교회는 백날 천날 당겨봐야 소용이 없겠죠. 그죠?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교회 하나입니다. 하나이고 그래서 몸된 많은 지교회가 있을 뿐이다. 찬양 한 장하고 마치겠습니다.